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가로막았고 그 가운데서 또 사모함이 또 간절함이 다시 이렇게 예배를 재개한 줄로 압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그런 예배들 사모하고 또 그런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후 예배를 재개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사무엘 시대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그 영적 기류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무너진 오늘날 한국교회하고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또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은, 계획하신 일은, 뜻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작정하신 것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맡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맡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기준이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준이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 전도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 부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준비의 기준이 항상 우리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준비, 이 사람이 준비되었는지, 이 공동체가 준비되었는지 안 됐는지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가 된 그 공동체, 준비가 된 그 사람, 준비가 된 그 모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런데 그 시대에 없다면, 그 시간 내에 없다면 그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원래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 말기 이 어두운 흑암의 시대를 하나님 끝내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냐면 엘리를 부르셨어요.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나태함을 떠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엘리의 시대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무엘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려면 엘리의 시대가 끝나야 합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시대가 끝날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엘리의 시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이 엘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엘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어디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감동이 없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로 드디어 결정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다 성인들이었습니다. 다 어른들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빨리 끝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시대를 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아이였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성전에서 아무런 직분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직분을 받으려면 성인이 되어야 돼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지 이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던 엘리의 직분을 거두어서 사무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 지식, 명예, 권세 등과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게 물질이 얼마나 많이 가지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한 잘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난 민족들, 족속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서,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민족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부터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탁월함이 있고 말씀의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유한 민족이 탁월하고 뛰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조그만 민족이 왜 세계에서 문화를 점령해 가고 있고 경제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원유가 나옵니까?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은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탁월함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말씀을 붙잡으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화들을 이끌어가겠지만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태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원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됐던 건데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넘어오다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우리 민족에게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와서 결국에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 140여 년 전 때에 그 구한말, 그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일본에게 강제로 강점당하는 그 시기에 오직 말씀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잖아요. 세계 어느 민족이 이렇게 빠르게 경제 붕을 일으키고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요, 선교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이래로 지금까지 거의 9년이 되도록 늘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죠. 뭐죠? 아이고, 어떻게 안 잊어버리셨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이 말씀과 기도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다라는 게 기본. 이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때 부르심을 받았냐면 말씀이 너무나 희귀할 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말씀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느냐라는 게, 이스라엘 가운데 왜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건,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시대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회개를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 회개를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 있나요? 예.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와서 아뢰기를 모든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 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두려워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에 하나님, 내가 또 한번 놀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믿음이 부족했고 마음이 강팍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나의 심령이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회복과 치유로 반응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온 것은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이 말의 원전의 의미에는요, 말씀을 희귀하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능동태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희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지금 지도자인 엘리예요.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의 삶 자체가 말씀이 희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는데도 엘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삶만 그러면 괜찮은데 내 주변까지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서 잠을 자다가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아직 어린 사무엘은 아직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엘은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구분은 아직 못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이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 깨우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단번에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저희 집 애들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일어나라, 요한아 일어나라. 그래도 그 소리에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제끼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도 그래도 막 거의 막 실신 상태예요. 아 깜짝이야. 아이들이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아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사무엘. 아이들 깨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조용한 부름에도 벌떡 일어난다. 하나님이 막 스피커 켜고 막 큰 소리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조용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하고 조용히 부르셨는데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달려갑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도 자기 처소에서 지금 쿨쿨 잠만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는데 성막에서 아무런 직분도 받지 못한 어린 사무엘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눈이 어두운 엘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의 사환과 같았어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무엘이 없으면 뭘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늘 사무엘에게 뭘 하고 사무엘아 뭘 가져와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사무엘이 그것을 늘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이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이거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대목이에요.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주 간절함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어두운 시대를 어서 속히 끝내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조용하고도 분명한 음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계속 달려갑니다. 엘리는 몇 번의 부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그제서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라고 가르쳐주죠. 이것은 모든 부름을 받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제일 첫 번째 태도는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이것이 지금 사무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은 누가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원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가 들어야 했던 것이에요. 원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엘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성이 지도자이며 제사장인 엘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의 사환인 사무엘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성막을 더럽히고 예배를 망치는 엘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시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엘리 대신에 하나님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은 모르지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예언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앞선 시대를 완전히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지금 선포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매몰차게 엘리 집안을 망하게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한번 엘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엘리의 반응이 적극적이지가 못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나중에 부릅니다. 엘리가 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왜?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집안의 몰락에 대한 말씀이니까 괜찮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반응이 이상해요. 그냥 뜨뜨미지근해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이게 다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말씀을 자기의 몸종과 같은 어린 사무엘이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악과 나태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저 어린 것이 받았고 저 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몰락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렇게 반응하는 게 이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오히려 말씀을 범하며 이 땅과 이 민족에게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를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엘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몰락시켜 버리셨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계속해서 몰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실 것이다라고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가 회개하며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반응은 놀라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집안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엘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의 영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어둠 가운데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런데 사무엘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더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주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장을 마무리하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따르게 되고 드디어 말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저 옛날에 드렸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렸던 것이니까 이거 다시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저들을 내 앞으로 불러 모으라.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 나와 말씀으로 언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꿈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희귀해지면 내 영혼의 어둠이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그래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그러한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물질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막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막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그잖아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말씀이 내 심령에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제일 차적으로 누구에게 선포되어진 것이다? 나에게 선포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지 늘 나에게 선포돼 1차적으로 나에게 선포되어진 건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드는 아유 집구석에는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암흑의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냥 아우 저 집사람 듣고선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아무.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암흑개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차적으로 나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졌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막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나의 어두웠던 시대가 끝나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내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폭풍과 같이 몰려왔던 내 환난과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시대가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셨구나 할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은혜의 시대가 내 앞에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으로 받으면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 말씀 내게 주셨구나 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가 내 앞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어떻게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그냥 귀로 듣는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란 말이 어디서 파생됐다 그랬어요? 듣다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이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근데 이 쉐마에서 파송된 말이 쏴마인데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들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것 말고 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앞에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날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사무엘의 고백으로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끝장내버리는 주의 귀한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오후 예배를 다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